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베아데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역대기 저자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어지는 3명의 왕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2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2왕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등장할 예정이니 그때 가서 다루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왕으로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던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까이 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왕입니다. 백성들 역시 이러한 아사 왕을 신뢰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왕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사 왕에 대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고 후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끝자락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아니면 왕으로서 누려온 그동안의 권력에 눈이 먼 탓인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할진데 역대기 저자가 묘사한 아사왕의 결말은 아쉽게도 주님을 찾지 않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히 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에 앞장선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보기에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원인도 한몫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갖추었다면 북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움은 덜했을 것이고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내 외세에만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 앞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 힘을 기르는 일도 신앙의 한 모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름지기 신앙인은 냄비보다는 무쇠솥과 같은 신앙에 가깝다고 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환경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보다 듬직하고 침착하여 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실마리를 잘 모색하는 것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그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조차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역시 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알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한 증거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지도자 몇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를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국방력과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해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칼과 창이 아닌 정신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며 믿음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꺼내든 칼을 거두시고 그 칼에 의해 귀를 잃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시절 고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사에 열심을 다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미워하거나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일도 없었고 설사 잘못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더랍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엔 그와 같은 사람을 대한 적이 없어서 한동안 어색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과거 그분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소위 가짜 목사를 가려내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짜 목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기가 찬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려와 지탄받을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자신 있게 나는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느꼈던 거겠지요. 자신이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옛날 요셉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건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비추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이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서에 나오는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이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현혹만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정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